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신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보좌에 또 그 임재가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 떨립니다. 사랑하는 신랑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을 놓쳤다면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듯이 오늘로서 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아쉽지 않지만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제 마음에 딱 전달이 됩니다. 역시 그냥 그 방청객들이 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대답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죠. 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서가 있으니까 또 기대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는 부활주일이라서 다른 말씀을 나눴는데, 이 앞에 아가서 설교에서 고난을 통과한 신부가 신랑의 약속대로 건세를 가진 모습으로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보고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약속이 현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이 됐죠? 이 신부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시간 가운데 만들어진 인내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먹고 나니까 이것이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자, 6장 10절은 거의 이제 그런 모습의 결론적인 모습인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신부의 모습이죠. 신랑의 건세를 가진 신부의 모습이 빛이 나고 아름답고 당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랑은요, 이 신부는요, 이제는 마음이 어디 있냐면요, 신랑의 마음에 신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신랑이 원하는 그 자리로 먼저 가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네, 여러분,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면, 먼저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한테 우리가 먼저 들로 가요, 먼저 포도원으로 가요. 여러분, 이전에 2장에서 장면 기억나시죠?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한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여러분, 신부가 어떻게, 좋아요. 아니죠? 신랑 먼저 가세요. 혼자 가세요. 저 귀찮아요. 저 결점 많아요. 힘든 거 많아요.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신랑한테 가가지고 같이 포도원으로 가요, 들러 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신랑이 가꾸는 포도원을 내가 가꿈으로 신랑에게 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가서를 읽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사랑의 책이구나. 네, 맞습니다. 사랑의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볼수록요, 이 책이 사역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섬기게 되고요,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랑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안 하면 사랑 못 받을 거야. 아니요. 나 밥 안 지어주면 우리 남편한테 사랑 못 받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 신랑의 사랑을 받는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 저 그냥 쉬고 싶어요. 저 그냥 누워 있을래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3번 부인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뭐를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막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너 나 사랑하냐? 예전에는 저 당연히 사랑하죠. 다 버려도 전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너 실패한 뒤에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사랑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열정과 사랑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제 마음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확신하잖아요.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부는 이제 자신이 신랑 안에 있고 신랑과 연결될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신부는 알았어요. 신랑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6장 2절에 보면 봤어요. 신랑이 어디 있냐? 신랑은 저기 동산에 가서 양들을 먹이고 있고 그 양들의 정결함을 따서 주워 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신부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양들을 돌보는 것이구나.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여기에 내 삶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신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가? 중요한 원리가 오늘 3가지가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6장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씨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씨에 집중하는 거. 자, 6장 10절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신부가요, 초목과 순 아름다운 꽃이 피었는지를 보려고 동산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지금 동사들이 다 뒤에 붙는 게 조금 잘못 붙었어요. 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려갔을 때가 먼저 붙어야 됩니다. 내려가 봤는데 무엇이 보였냐면요, 거기서 호두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꽃이 있는지 보려고 밑으로 내려가 봤어요. 동산으로 가봤더니 거기서 호두 알죠 여러분? 호두는 씨의 그런 가실 아닙니까? 씨앗입니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은 호두가 유명합니다. 레바논의 호두는 으깨 가지고요 기름으로 만듭니다. 매우 값진 기름이라서 여러분, 호두로 만든 기름 잘 못 드셔보셨죠? 비싸서 저희도 수입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비싸고 고급 기름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풍성한 열매를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죽어야 되는 씨를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화려하고 풍성한 것 같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중요해요. 죽어야 다시 사는 씨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중심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오히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보고 사역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리는 열매를 따먹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이고요, 내가 으깨져야 하는 자리예요. 그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역하다가 다 넘어져요. 아, 왜 이런 열매가 없어요? 왜 이런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렇지 않은데 이 원리를 몰라서. 신부는 분명 열매를 보려고 내려갔습니다. 맞습니다. 열매가 있겠지? 내려갔는데 열매는 보이지 않고 씨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씨가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열매는 대체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요,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의 형태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제가 에스더 1장을 이전에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민족이 뭔지 아시죠?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해, 너한테. 그러더니 100살 돼서 아들을 진짜 주셔요. 와, 주셨다. 몇 명? 한 명.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명입니다. 많은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씨만 주십니다. 그 밑으로 또 씨 2명, 또, 근데 약속의 자녀 한 명이에요. 한 명씩 씨만 계속해서 주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씨만 주신 이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융화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아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이게 됩니다. 절대로 많아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부터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리십니다. 밥 먹고 아기만 낳았다. 제가 우리 차 목사님의 계산 방식으로 1인 한 사람당 20명을 낳아야 된다. 이 정도로 불어나려면 여러분, 20명, 네, 참 생각만 해도 자매들에게 정말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제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왜 거기서부터 많아집니까? 여러분, 이 애굽은요, 가나안과 달라가지고 절대로 육아를 싫어해요. 섞이는 걸 싫어해요. 너희들 땅 줄 테니까 저기 가서 살아라.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불리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씨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씨가 생명이에요. 씨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씨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무슨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겨자씨로 비유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겨자씨와 같이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씨앗이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숲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볼 때 풍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씨는 존재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수고해도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요르단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5년 동안 5년 지나는 그 5년째에 딱 한 명의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전까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귄 심형제라는 형제가 얼마 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년째에 두 번째 형제인 쿠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뎌 보이죠?
열매만 따지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씨가 있니? 씨가 만들어지고 있어?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느끼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계속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자, 너도 할 수 있어. 이 사람처럼 성공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꽃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열매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신다고요? 씨를 요구하세요. 너 많은 열매? 아니, 씨가 있니 너한테?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어? 너를 통해 씨가 만들어지고 있니? 라는 것을 나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그런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목장 리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네, 여러분, 씨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네,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영입니다. 영.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고, 여러분, 귀한 백성, 귀한이라는 단어는 나디브라는 단어인데 자발적인 거침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면 이래요. 내가 처음에는 성공하고 싶고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할 것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는 내 영이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구나. 씨앗이 죽어야 또 다른 씨앗이 맺혀지고 결국엔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는 이 원리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신부가 그걸 알고 나니까요,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열매? 아니, 나는 씨를 보고 달려가겠어. 주저없이 달려가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게 되면요, 사람들의 인정을 뛰어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전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신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요. 자, 13절 말씀을,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여러분, 펜이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에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해서 이렇게 슬러시를 치십시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앞에는요, 이 앞쪽에 나오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신랑에 관심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딸들이 다르게 반응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안에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한테도 이제 좀 알려주세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나로 좀 보게 해주세요. 막 안달이 나가지고 신부한테, 저한테 좀 와주세요. 돌아오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한 부류입니다. 뒤에는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냐. 여러분, 펜으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갈로를 딱 치세요. 여러분, 여기 번역이 뒤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어서 번역이 좀 헷갈립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뒤로 갑니다.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는가. 근데 그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추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 제가 되도록 쉽게 지금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이 여자 뭐 볼고 있다고, 아니 그 술람미 여자 뭐 볼고 있다고, 신부가 뭐 볼고 있다고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봤자 단지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만 보게 될 거다, 비꼬고 있는데 거기에 비꼬는 말과 신부가 반응하는 행동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춤추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성경은요 춤추는 것을 싸움이나 반응으로 의미합니다. 뭔가 반응하고 있어요. 그럼 마하나임이 이제 중요한데 마하나임이란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야곱이 마하나임이란 땅에서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만납니다. 자, 창세기 3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종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야곱이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는데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하고 지금 싸웠잖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돌아가면 형하고도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는 가정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가정일 뿐입니다. 그냥 형제 간의 인간적인 갈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장소에서 그림을 보여주세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정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군대가 싸울 준비를 하고 실제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그걸 야곱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역의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영적인 존재들이 싸우는 그림을 보면서 이 일이 단순히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그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아닌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었는데 나는 그냥 형과의 그 갈등과 해결하려고 가는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건 영적 전쟁이야. 군대의 싸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요 신랑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면서 더 순결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감탄합니다. 박수 쳐줘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 뭐 볼 거 있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가 신랑을 따라갈 때 보여지는 영적 싸움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면요 갑자기 일이 술술 잘 풀리느냐,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하게 목사님 제가요 좋은 마음 가졌는데요 왜 잘 일이 안 풀립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려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중요하면요 오히려 신기하게도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방해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방해가 많아요? 여기 뭔가 중요한 게 있구나.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진짜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제가 중요한 설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가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안 중요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주에 저는 너무너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진짜. 근데 중요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 주에는 정말 환란이 많고 싸움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사건이 많이 터지는지,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왜 그렇습니까? 신부의 마음을 꺾으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면 절대로 돌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치의 원리가 그래요. 누가 나를 다스릴 건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싸움을 합니다. 통치하는 싸움을. 누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것인가? 누가 우리 교회를 다스릴 것인가? 싸워서 이기는 쪽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둠이 이기면 어둠의 통치를 받는 거고 빛이 이기면 빛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웁니까? 네, 여러분 기도로 싸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대학 시절 선교단체 할 때는요,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원래 기질이 행동하는 좀 약간 행동파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앉아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기도하지 않지? 대체 어떤 백이 있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있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요,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어둠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게 좋다고 여기면서 기도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서 젠틀하게 오늘은요, 지난주는요, 그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나누고 돌아가지 마세요, 제발. 함께 기도하고 전투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제 어머니가 아프신데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싸우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도 커피 한잔 할까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물론 커피 한잔 하셔도 됩니다. 커피를 저도 사주셔도 되고 한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하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헤븐빌드 1단계는 강의에서요, 영적 싸움의 원리를 가르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비현실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본질을 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면 반드시 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부는요, 이걸 하는데 뒤로 물러나지가 않아요. 춤추고 있어요.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신부에겐 이미 신랑이 준 건세가 있습니다. 그 건세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자, 두 번째까지 나눴고요. 이제 7장의 내용은 제가 이제 설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신부를 향해서 그런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이에요. 이건 누가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이 칭찬에 대한 확증이죠. 맞아, 정말 이 신부는 그렇게 아름다워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앞에서 읽었습니다. 신부가 고백하죠. 뭐라고요? 먼저 신랑한테 우리 사명의 자리로 가요, 저 포도원으로 가요, 양떼를 돌보러 가요, 이 부르심의 자리로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고 있는 신부에게 신랑이 주는 이 선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등장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합한채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합한채. 합한채는 가지가에 속하는 식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로 예쁜 것 같지도 않고 저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대는요, 이 합한채가 부부 관계에 좋다고 여겨졌었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의사들도 다 뭐 정력에도 좋고 뭐 이러면서 좋대요. 아주 좋대요. 부부의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르벤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합한채를 가다가 얻어가지고 엄마 레아한테 주는데 그 동생 라헬이 나한테 이거 달라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가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네, 여러분, 여기서 합한채는 더 깊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더 깊은 친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거 아무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삶을 던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13절 보세요.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됐다. 두 번째는 이 새것, 이제 옛 열매와 새 열매가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옛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요, 부흥을 얘기합니다. 부흥, 영어로 리바이벌이죠. 부흥,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다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흥인데, 요게 옛 열매로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다시 줄게. 옛날에 있었던 부흥 다시 줄게. 여러분 요게 바로 옛 열매 부흥입니다. 그러면 새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옛날에 주셨던 십계명에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새 계명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뭐라고, 왜 이렇게 줍니까?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사랑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될 때 가짜 연합이 아니라 진짜 연합,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보죠. PPT 띄워주시고,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친밀함, 부흥, 온전한 연합,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한 가지 원리만 남았는데, 자, 신부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갈 때 그럼 어려움은 없냐? 있습니다. 멸시와 조롱이 있습니다. 자, 아가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나의 오라비처럼, 그래서 늘 당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 나타나 주신다면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마치 신랑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신부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조롱해요. 너는 왜 그러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너만 예수 믿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자신의 모든 타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신부는 보이니까, 신랑이 느껴지니까 행동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비꼬아요. 조롱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이 시간에 저 얘기를 듣는 이때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면 내가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될 텐데. 여러분, 시련이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왔을 때 신부가 포기하느냐?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3절 말씀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네, 너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신랑이여 나를 왼팔로 내 머리를 고여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신랑의 안김으로 위로받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신랑한테 위로받을 테니까, 신랑하고 있을 테니까 그 시간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신부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여자는 진짜 신랑을 의지하고 있구나. 진짜 신랑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거친 들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마지막 원리가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인데요, 사실 이것은 확장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마침표를 찍는 원리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네, 이 신랑이 뭐라고 하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뭐 너무 어렵게 표현했는데 마음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나의 사랑의 도장을 찍어버려라. 이거는 죽음보다 강하다. 그 표현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마지막 원리는 마음의 사랑의 도장을 찍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원리예요. 신랑의 말이 너는 마음에 나의 도장을 찍으라. 주님의 사랑의 도장을 찍으라. 여러분, 도장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 계약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잖아요. 네, 도장을 딱 찍죠. 도장 안 찍는 사람 없습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은 확증을 의미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도장을 찍는 것은 확증을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도장이 아니라 신랑의 사랑의 도장으로 내 마음의 도장을 찍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예수님 진짜 날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감정의 기반을 둔 그런 것을 넘어서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사랑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때 성도에게는 여러분 이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의 마지막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그날은 사단의 심판의 날입니다. 자기가 불못에 던져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발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지막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이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에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건세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고 숭배하도록 하면서 자기에게 속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도 도장을 찍게 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여기서 표는요, 카라그마라는 단어로 도장, 표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습니까? 나이키에서 여러분 신발 하나 만들었는데 피 신발 만들었잖아요. 실제로 사람의 피를 거기다 한 방울 넣은. 근데 이 신발을 666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판매 중지 판정을 받았는데 그 전에 다 팔려버렸어요. 666개, 마지막 6개까지 다 팔렸다. 여러분 몬스터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는, 여러분 히브리어 바브라는 단어인데 여기 세 개가 바브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브는 히브리어로 6입니다. 6 숫자로 차례대로 가면 666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은요 대놓고 자기의 시대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장을 그러면 누가 받냐? 이 표를 누가 받냐? 대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네, 여러분 이 표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고 불과 유황 가운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벌 받게 될 것이다. 지옥 간다. 그러면 받으면 안 되겠네? 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읽었듯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고난이죠. 여러분 성경 이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거냐? 여러분 이 8장 6절이 그 답이에요. 너에게 사단이 도장을 찍을 건데 너희의 몸에, 이마에,
손목에 도장을 찍으려고 할 건데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도장을 찍어버려라. 이 도장은 보이지 않는데요, 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장의 의미는요, 내 의지를 넘어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뭐 목사님 계약서 하나 쓰시죠. 에이 장로님 저를 뭘로 보시고, 안 쓰셔도 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하다고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안 줘요. 목사님 제가 100만 원 필요한데 좀 짜네요. 우리 장로님 수준에 1000만 원, 10억 할까요? 10억?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이 저를 뭘로 보시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 줘도 됩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했지만 안 줘도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도장을 찍은 걸 내미는 순간 여러분 저는요 무조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장이란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도장을 찍잖아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신기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조건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그 믿음을 그냥 담대함이 나타나 버려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나는 못할 것 같아도 성령으로 찍어진 도장으로 인해서 능히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 자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물은 고난을, 홍수는 핍박을 나타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랑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신부를 해외하려고 할 것입니다. 너 예수님만 내려놓으면 모든 거 얻을 수 있다. 편안한 집, 편안한 직장, 좋은 직장 다 줄게. 그냥 너의 신랑만 포기해라.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외하러 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이 너무 확실해서 그냥 가, 그냥 죽여, 뭐 이렇게. 여러분 너무 확실하니까. 여러분 도장이 왜 중요하다고요? 도장을 찍은 곳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의 도장을 찍으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 그때 가짜로 도장 찍었고 그렇게 말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도장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장 받으면 회개를 안 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16장 2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아프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도장을 찍은 곳을 향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장은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증의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도장을 찍으면 저절로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지금은 내 믿음이 약해 보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요. 근데 여러분 도장 찍으면 신기하게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 머리와 내 이성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장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과 담대함이 부어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읽고 있으면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사자가 무는데요 웃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던져놓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덜덜 떱니다. 검투사들이 목을 치지를 못합니다. 목을 대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적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의 도장을 찍어버리면요
그 상황이 와도 우리의 심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은 사실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뒷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끝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실까봐, 자, 아가서는 이 신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신부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자, 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네, 신부의 관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작은 누이는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믿음이 자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부의 관심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영접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신부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부의 관심은 신랑이 오시는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8장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신랑이시여, 어서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결론이 이겁니다. 자,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신랑이 언제 오시려나? 신랑 대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부의 관심은 다시 오시는 그 신랑의 다시 오심이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계시면요,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죠?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은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 때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상용어구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마지막 때 너무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때를 분별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던지는 말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신부처럼 신랑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세 가지 원리를 따라가는 신부를 보았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그림으로 세 가지 원리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에 집중하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마음의 도장을 찍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5번에 걸쳐서 제가 아가서 봤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우리를 이 여정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랑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과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조롱도 아니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은 오직 나의 나라만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크고 작던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신랑이 오는 날이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 날이에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신부로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확장이 여러분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마음 성도 모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모두가 수종두는 신실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